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주시고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수고가 없을 뿐이겠습니다. 주님 충만히 임하여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보다 제가 조금 더 길게 읽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묵상을 준비하면서 시간의 균형에서 살펴봤습니다. 세족식 혹은 그 최후의 만찬의 시점을 성경은 날이 저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으로는 어제 목요일 저녁이었지만 해가 지면서 새날이 시작되는 유대 문화에서는 오늘의 시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매. 저희는 7시 반에 시작했지만 아마 저녁 6시쯤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와 세족식 마지막 유언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동안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장,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종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찾아옵니다. 밤늦게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주님은 밤새도록 안나스의 집에서 바야바에게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새벽 4시경이라는 번역도 제가 보았습니다. 새벽에 수네드리온 회의를 거쳐서 새벽 6시쯤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셨습니다.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군중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두려워서 십자가 판결을 하고 내어줍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채찍에 이어서 비아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죠.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으로 멀찌감치 혹은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바로 전날까지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던 그분은 지금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발가벗긴 채 온갖 모욕 속에서 가장 처천한거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누구입니까? 우편강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다고는 되어 있고 그에 별 언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강도 둘이 예수님 양쪽에 함께 달렸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오만불순하게 대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과 함께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끌려가서 예수님 양편 십자가에 달렸고 죄수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른 죄수 한 사람은 그 비난하는 죄수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예수님께서 그날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대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도 하지만 악에 갇히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고난의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남 탓을 하며 비난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순간에 그제서야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구원자를 찾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 속에서도 어찌 이리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가 생각할 때 삶의 가장 막다른 지점에서 회개와 돌이킴의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택함받은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밟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만난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저에게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순간입니다. 언제든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살고 싶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 내가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었는가. 간절히 찾고 찾다가 주님의 현존을 마주하게 된 그 순간보다 그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시작한 그 순간이 더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아무 선한 것을 가진 것도 한 것도 드릴 것도 없는데 나는 그 순간에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었는가? 이것이 택함받았다는 것인가? 그것은 그냥 은혜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찾게 되는 그 깊은 절망이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묵상해봤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죄인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청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이 날을 위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날, 구원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11절, 18절입니다. 조도 본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언제부터 이 날을 작정하셨을까요? 지난 수요일에 나코민 형제님이 강의를 하신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창조물과는 아주 다르게 차별되게 지으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회의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겠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이 우리를 거역하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에베소서에 있는 이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창세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 날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택함받은 인류의 대표, 각기 제 길로 갔다가 마침내 목자를 알아본 양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달리기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살리려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당신의 사마에서 모인 형제자매들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셔주셔서 주님 마음에 주님 은혜에서 그 사랑을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말씀 부탁은 시간을 좀 오래전에 받았는데 좀 요즘에 많이 바빴고, 다행히도 지난해에 제가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어서 조금은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도대체 이 말씀으로 무엇을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좀 놀라워하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너무 자신감 없이 말해서 알아들으신 분이 계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올해도 제가 사실 어제 예배 끝나고 12시까지 못 치는 타자를 더듬어 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거의 뺏겨 쓰다시피. 근데 지금 아마 이거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른 말씀들을 주셔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제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혈육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관계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삶이 훨씬 소홀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평탄하지 못한 끊어진 그런 분들에는 참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은혜의 치유가 이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래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년, 재작년 좀 해서 놀라운 일들이 저는 제 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자녀와 화목하고 또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그 관계가 풀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고,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은혜가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지금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은혜로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혈육 관계가 아닌 형제 자매들이 있듯이 너의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자연적인 관계가 아닌 이 초자연적인 관계 안에서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혈육의 관계 안에서 저의 경우를 조금 보면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양쪽으로 7남매, 8남매, 그런데 늘 이제 처음에는 참 시집 식구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좀 없다기보다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괴롭게
괴롭게보다는 뭐 주든 받든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처음에는 결혼 후 10년이 되기까지는 참 어려웠는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마음을 열리고 또 우리 형제들 친형제에 대한 마음이 열려갈 때 사실 그분들로부터 오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형제들이 다 부자도 없고 뭐 잘난 사람도 없지만은 이 관계를 통해서 누려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관계 안에 얻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제가 요즘 좀 눈물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장에서도 같이 살고 태백교회 있을 때도 함께 살았던 안요한 형제님과 오루시안 형제님이 근래에 연달아서 별세 소식을 들었죠.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들에게 향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어떻게 다 말해야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육의 눈을 열어서 볼 때는 얻어질 것이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함께 살았던 것 뿐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참 제게 부어진 사랑이 많다 이런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다 복을 받은 것이 많다 그런 마음이 있고 좀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은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이분들의 삶이 좀 더 펼쳐질 수 있지 않았을까.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좀 어려움 속에 사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관계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우리 나다나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놀랍게도 그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왔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모임에 못 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때 그 모임에 아주 멀쩡한 얼굴로 나타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기반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초자연적인 관계와 자연적인 관계가 대립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좀 나누었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 어느 자녀 그렇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가 성숙했다면 또 부모들 노연에 있는 부모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우리가 좀 더 한 마음으로 서로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우리가 나아간다면 좀 더 이런 문제들이 조심스럽게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내 부모, 우리 서로 관계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 내 부모에 대해서까지 기도하고 자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순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관계보다도 지금 내가 어느 처지에 있고 어떤 곳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내 가족 공동체, 내 자연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초자연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과 정말 서로의 발을 씻기는 관계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있고 제가 늘 나랑 갭이 높은 곳에 이상을 두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관계 안에 놀라운 서로의 발을 씻기고 살아가는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사실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정말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오랜 세월일 것 같지만 순식간에 이것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악순환만 얘기하지만은 단어조차에도 잘 없는 그 선순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장 골목에서 가지고 싶은 거 사달라고 어머니께 떼쓰다가 바닥에 누워서 떼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두고 가셔서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던 자매에게도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잠깐 겁이 났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계시니까 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이후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 했던 자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배우자로서 확신을 주지 못했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6년을 정말 쉬지 못하고 정말 세상 말로 피 터지도록 일을 했던 교회에서 버림받았을 때는 정말 쫓기듯 떠나갈 때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어서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으면 제가 예수원이라는 곳에 아마 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절망스러웠을 만큼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아마 수연 받을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절망감을 우리가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공황을 겪었던 것도 이야기했었어요. 밝은 날에도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 정도면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어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시는 그 순간은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투정하는 정도로 시편의 내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가져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몸이 삼위일체의 단절, 만약 우리의 몸과 머리와 팔, 다리가 분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을 상상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대부분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때의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면 내 몸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클 거라는 거죠. 우리도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와 단절되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아닌 거죠. 내 몸이 분리가 됐다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절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기에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와 단절이 되어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었음에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충족되면 우리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철저한 두려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심에도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영적 단절이 주는 고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영적 단절이 무감각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있는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리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 전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하나의 질문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른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매년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까? 안 가지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누군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반복되는 시간이 크게 그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다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내가 목이 마르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뭘 이야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저에게 떠오른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좀 묻게 됐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거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지? 라고 했을 때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오실지 다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그냥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자기를 내어드렸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엇인지 그 뜻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셨던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당신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라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내어드렸을 때 그때 받게 될 그 고난과 고통, 애매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죄도 짓지 않은 상황인데도 남들에게 비난과 모멸과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이 고난, 이 고통. 당신 내 뜻대로 산 삶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이 바로 그가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였다라고 깨닫게 됐고요. 그렇다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묻게 됐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오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명확해졌어요. 오늘 명확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살겠습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결단하고 고백했을 때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기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살 때 바로 그때 받는 고난과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지?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거였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떠올랐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는 뜻이라는 것.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너를 향한 그 뜻에 너를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부분이었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고백처럼 만약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가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 때, 그때 내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저 또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좀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과 고통, 고뇌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외치셨던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내가 목이 마르다,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이 참 인간적인 예수님의 고뇌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거 외친 것은 정말 뭘 몰라서 그냥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왜 다 이렇게 때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까지 감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상황들이 올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런 가운데, 이런 지경 가운데 처하게 했냐고.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순간순간 저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이 마르다 느껴질 때, 내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다고 여길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런 것이 온 것인지 이걸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삶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으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값싼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적시고 희석바지 끝에 그것을 달아 그분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떨구고 자기 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며칠 전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려 부은 향유기름의 그 잔향이 아직 예수님께 남아서 십자가 향의 집행장인 골고다의 참혹 흔적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군중들 틈에 숨죽이며 이 모든 황망한 상황을 목도하는 제자들은 바람결에 코끝으로 불어들어오는 이 존엄한 향에 자신들의 일말의 기대를 실어 마지막 기적이 나타나기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한 말씀 한 말씀 뱉으실 때마다 저 말씀이 일순간에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능력의 선포이시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포악한 무리를 태우시는 간구이시기를. 그러나 끝내 반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기 직전에 이 한마디는 오히려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염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는 3번에 다 이루어졌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창조사역의 완성으로 창세기 2장 1절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쓰여졌고, 두 번째는 지금 읽은 본문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또 세 번째는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후 하나님께서 이때 역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다 이루어짐은 히브리어 카라의 헬라어 번역인 텔로스, 또 텔로스에서 파생된 테텔레스타이로 성경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파생된 단어인 것이죠. 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증명하듯이 3번에 다 이루심도 같은 목적에 완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3번에 이루었다가 완성한 하나의 같은 목적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창세기의 하늘과 땅의 창조와 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서로 양쪽에 있으나 또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간에 이루신 이 예수님의 창조는 이것과는 같지 않은 다른 영역의 창조로 보여집니다. 이 창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순간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정이 찢겨진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던 지성소의 휘정은 주인의 저가 정관된 동물의 피를 들고 유일하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내밀하며 또한은 제한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든 공간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한 그런 역설적인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단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접근할 수도 없던 부정한 사람들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성령이 부어지면 그 누구나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물리적 창조 세계로의 창조를 이루었다면 요한복음의 이루심은 사람의 근원이 새로움을 잇는 아담의 새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새로움을 입은 사람의 새 창조는 처음 아담에게 부여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9,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조물이 썩지 않았던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단 한 시즌만이 썩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천지 창조의 시점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흠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여 피조세계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담에게서 이 권세를 박탈했고 피조세계는 더 이상 아담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권위는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피조세계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루심으로써 노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번번이 실패했던 한 창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진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써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찾았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이루심을 통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들로서 타락전 첫 아담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가치로서 그러한 자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접 권세가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가 자동적으로 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됨은 권세를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첫 번째 창조를 자신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심으로써 사단의 통치권을 다시 취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권세는 그 법의 효력이 박탈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이 권세는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여자가 남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세계 곳곳에서 맹렬하게 일어나 예수님의 권세로서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작.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골고다로 오시는 길에 여인들에게 애절한 호소를 하십니다. 그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딸려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울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함락과 마지막 심판까지도 내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의 의구심, 정죄와 희롱에 온 밤을 빼앗기고 고통과 수치스러움 속 열기와 고독에 매달려서 당신의 시선은 어째서 못 박혀있는 사지도 아니고 꼼짝 않는 그 고통도 아닌, 그렇다고 이 잔을 나에게 건네신, 당신에게 건네신 야속한 모리아산의 아버지도 아닌 저 군중의 가장자리, 어째서 여기서부터 당신의 시선이 시작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당신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군상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마치 돋보기로 당겨보듯 도드라져 눈에 들어와 찹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또 한 번 당신의 애잔함이 솟구치는 그때 귓가에 들려오는 가까운 대화,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대체 나의 나를 알아보는 같은 눈높이의 이 사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돌이키며 당신의 눈길이 마치 가시처럼 걸려버리는 곳, 여인, 여자의 후손은
말씀하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캄캄한 어두움이 있은 후에 어떻게 이제서야 당신의 시선은 비로소 나무에 달린 자기 처지를 마주합니까? 당신에게 자신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목구멍까지 치닫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진액이 말라 사그라질 무렵 아버지의 계획은 드디어 완성을 향해 치닫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고정되어 꼼짝 않는 당신의 시선. 아버지의 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흙으로 첫 번 아담을 빚으시던 부득이 가죽옷을 지어 덮으시던 여자의 태중에 두 번째 아담 자신을 지으셨던 손, 진정한 시작을 위한 마지막 위탁, 마지막 포기, 부활의 비상을 위한 마지막 도움닫기,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보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영원한 시작, 당신의 손에. 늦깎이 제자 바울, 그가 쫓아간 것, 당신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자매들이 드린 제물 위에 자신을 부어드리려 했던,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당신의 손에 나를 부어드리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시는 당신께 나는 결코 모른다던 베드로도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침례자 요한도 철없는 소관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기꺼이 내가 그니라 당신을 떠올리며 결연히 맡겼으리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운 형제님 아처도 자매님 제인도 천사가랴 라사무엘 김복유 조예рем이야 김노아 김미래야 기꺼이 결연히 환하게 맡겼으리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제 시작이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무것도 누구도 탓하지 마라. 다만 자신을 던져라. 나의 손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음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시작.